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절대 믿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의 인생을 배로 또 세상 속의 인생 여정을 바다의 항해로 비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예상치 않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발생하는 문제 역시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은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는 다양한 문제들, 예상이 가능한 것, 예상이 불가능한 것, 또 나하고 연결되어진 것, 나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 내가 내 능력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것,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 등등 정말로 다양하고 셀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역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문제도 없이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전도도 했고 또 이렇게 많이 말들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문제는 항상 다가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했는데 평안할 거라고 했는데 예수 믿어도 복이 없고 예수 믿어도 평안이 없고 거짓말 아니냐?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문제들이 큰 광풍처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큰 광풍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불신앙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다가온 나에게 질풍과 같이 광풍과 같이 다가온 여러 문제와 사건들을 어떻게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현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바라본다면 위기는 그냥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 다가오는 문제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그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말씀을 통해 오늘 받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 안에 함께 계셨고 또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 안으로 가득히 들어오게 되면서 상황이 위태롭게 되어버렸어요.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라는 겁니다. 제자들 대부분은요, 바다의 경험이 많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바다를 안다라는 것은 배를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이 언제 바뀔지, 또 이 파도가 얼마큼 치게 될지, 항해할 때 뭐가 어렵고 뭐가 쉽고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가진 어부들이에요. 당연히 그들이 배 안에 있고 바다가 모르는 바다도 아닌 갈릴리 바다가 지금 자기네들이 항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자기 힘으로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나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더 위태로워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뭐냐면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한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나 아무 효과도 아무 결과도 나타나지 않게 되면 그때 가서는 자포자기하는 마음과 함께 불안감과 무서움이 다가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수십 년 동안을 살아왔던 이 바다를 자기들도 잘 다룰 수 있고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도 자신이 있었고 바다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했던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활용을 해봤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에게 다가온 그 문제 뭡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들을 덮친 거예요.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어찌할 바 없는 이 갈급한 마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제자들이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예수님은요, 참 의아스럽게도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주무셨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주무셨을까? 그리고 흥미로운 건 뭐냐? 예수님께서 저 바다 건너로 가자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 가운데 어디로 갑니까? 왜 갑니까? 질문하는 사람 한 명 없어요. 그 전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어디로 갑니까? 누굴 만나러 갑니까? 뭐 때문에 갑니까? 물어보는 사람 하나 없이 예수님을 그냥 놔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방치해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배 안에서 누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까? 배 안에서는 배를 잘 알고 항해를 잘 알고 물고기 잡는 법을 잘 알고 파도를 잘 알고 바람을 잘 아는 이 제자들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피곤하실 테니까 주무시는 거죠. 아무도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 주무신 거예요. 자, 이럴 때 모습을 보면 위급해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막 갈급해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평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도 대조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불안감과 이 공포감에 휩싸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깨웁니다.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27장 20절 25절 보면은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날 계속된 풍랑으로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을 때 오직 바울만이 평안하게 있었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 우리가 죽게 됐으니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막 갈급한 마음으로 막 깨웁니다. 갈급함도 좋지요. 예수님을 깨우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신앙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도록 해줘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적들이 공격해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끊지 말라. 잠들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 처하기 전에 예수님을 항상 깨울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 위험 속에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불안감에 휩싸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선생님이요 그럽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생님이에요, 지금.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은요, 영적인 자세, 영적인 상태는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41절에 보면 그가 누구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토록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임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제가 아까 초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배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 이걸 잊어버린 거죠. 왜 잊어버렸습니까? 바다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 삶의 터전이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대부분의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러니 자기들의 이야기가 꽃을 피우고 있겠지 예수님이 지금 중요합니까? 예수님 주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예상치 않게 다가오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풍랑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봤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질 않고 자기네들이 먼저 그 풍랑을 이겨보겠다고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근데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안 되니까 예수님을 그때서야 깨운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주여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요 이렇게 깨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들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잘 다니는데 내가 헌금도 이렇게 하는데 왜 문제가 내게 생기느냐? 라는 질문이 아마 먼저 나올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다니고 헌신하고 그러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 상황은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네,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봐서 그런 거고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을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의 질문이겠죠. 그들은 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어떤 것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변화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셔서 내가 뭘 먼저 깨닫고 내가 뭘 먼저 회복하라고 이것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내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무엇보다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 이런 육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모든 환경들을요, 정말 눈을 감고, 육신의 눈을 감고요,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걸 하나님 겪게 하십니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길 바라십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기업의 그 소망, 하나님 뭘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내게 주실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베푸실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주님과 항상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승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절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는 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죠. 이거는 죄송스럽게도 우리의 모습과도 많은 부분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할지라도요, 대부분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도 크게 티가 안 나지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려움과 환란이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야 주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야. 제자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평상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죠. 우리가 쭉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읽어봤습니다만 제자들에게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막상 정말로 큰 위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예수 믿는데도 이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님, 나의 주인님,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 좋은 말씀을 주신 선생님. 그걸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가 누구인가? 마태복음 8장 27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생에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시느냐?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다. 눈앞에 내 삶 속에 지금 발생하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모든 문제들은 전부 믿음의 문제와 직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면 불신앙과 염려밖에 없으나 영적인 눈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 바라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이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믿음과 절대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절대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절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도록 깨우는 자가 절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절대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입니다, 주인.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인 되셨지 손님 되신 거 아닙니다. 항상 주님을 깨우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 사무엘이 다가와서 말하는 게 뭐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팔레스타인 사람들, 즉 블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에 하소서 하니. 깨워주십시오. 주님이 잠들지 않도록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부르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으로 평안함을 주시죠. 어떠한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평안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증인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항상 여기며 그리스도를 늘 붙들고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 그리스도의 절대 믿음을 가지고 축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큼 개인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개인화. 내가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한다면 그 개인화가 된 게 아닙니다. 믿고는 있으나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역시 개인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개인화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절대 믿음과 절대적인 깨달음이 함께 가야 됩니다. 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영적인 원리스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개인화의 최고 지름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개인화시킨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깨달은 은혜로 개인화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굽니까? 믿음 있는 자라는 얘기죠. 믿음이 있는 자는 뭘 믿습니까? 반드시 믿는 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사실, 계시다라는 것.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이겁니다. 벌이 아니에요. 상입니다. 상.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심어줘야 되고 전해주어야 되는 우리의 영원한 영적 유산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화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절대 믿음을 가지고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모든 삶의 주인이 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눈과 마음이 항상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모든 걸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책임지고 평안할 때도 책임지고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속에서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한 배를 탔지 따로 탄 게 아니라는 사실. 주님과 우리가 한 배를 탄 인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한 배를 탄 인생이라는 것은요,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도 배라는 우리의 인생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같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모든 걸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이겨내시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영적 유산으로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온전하게 증거하시고 온전하게 심어주시고 온전하게 각인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이자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